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온 모든 선생님과 목사님, 우리 태영이 환영합니다. 우리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시는 것을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각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어느덧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것과 절제해야 할 것들을 정하고 서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나의 욕심을 채워줄 다른 무언가를 항상 찾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런 형식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리고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잘 적응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모든 친구들이 보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실 주님의 말씀도 잘 듣고 이해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일단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이 뒤에는 형들이 받쳐주고 앞에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보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결 같은 인사, 반사, 축감.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반가운 마음. 그래서 늘 보고 있어서 이제 충분하다가 아니라 계속 더 반갑고 반가워지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사랑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보고요. 그래서 축복하는 마음 가운데 이 축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계약도 하고 학교 갔더니 막 새 학년, 새 반, 새 친구들, 새 선생님, 심지어는 새로운 학교까지. 그쵸? 오늘 보니까 새로운 학교를 간 친구들만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1, 고2 줌으로 보는 친구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새로운 곳에 가니까 설레는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또 언제 또 이렇게 친해질까 이렇게 또 마음에 부담이 생기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우야, 학교 가보니 어때? 별로야. 어떡하면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이 때문에 그 학교가 정말로 큰 재미있고 은혜로워진 학교가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보긴 해요. 옛날 빨래비누 이 세제 선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흰 옷은 더욱 희게, 색깔 옷은 더욱 선명하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우면 새로운 대로, 낯설면 낯선 대로, 그러나 더욱더 선명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 그 모습 중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께서 무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가르치는 거 들을만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셨던 말씀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의 첫마디로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은 생애를 사셨던 그 모든 것은
오직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어요. 선포하시는 것, 가르치시는 것, 삶으로 보여내시는 것,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 양육하고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이 이와 같다. 그리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고 전해주셨고 살아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만 예수님이 사시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세 가지 혹시 기억나요? 가끔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이렇게 중간고사 막 이렇게 기말고사 막 시험을 봐가지고 이렇게 참 참 감사해요. 그렇지 않은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게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세 가지가 있는데 뭐였냐면은 딱 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이렇게 봤을 때 좀 빠진 것 같아요? 안 빠진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아, 네 보기 어떤 것 같아? 빠지신 것 같아요. 고마워. 사순절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아침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날 저녁 가능하면 이제 7시 이후에는 안 먹으려고 하지만은 이 8시까지는 이제 그 모든 저녁이나 간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끝내고 다음날 12시까지 이렇게 온통 이렇게 금식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 가끔 허기질 때는 비몽사몽간에 사람이 두 개로 겹쳐 보이지는 아직 않아요. 아직 다행이에요. 근데 그렇게 배고픈데 와가지고 했던 말이 뭐냐면 배고프지. 맛있는 떡을 만들어 먹으면 좋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돌덩어리를 변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런 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셨을까 없으셨을까? 사실은 우리 영어로 이게 piece of cake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아주 쉬워. 누워서 떡 먹기. 근데 누워서 떡 먹으면 큰일 나요. 그 정말 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no라고 말씀하셨죠. 아니야. 그랬더니 좀 있다가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짠 나타나가지고 내게 절만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가 빵 밀어줄게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대권이나 혹은 국회의원 선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혹을 했다라고 하면은 대번에 절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도 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더니 세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죠. 성전 꼭대기가 그 옛날에는 높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높은 데는 굉장히 높아요. 그 영우야, 우리 교회 첨탑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올라갈 것 같아요. 못 올라갈 것 같아? 아니요,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첨탑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에서 딱 뛰어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니,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요. 아, 하늘로 올라간다고? 아, 그렇구나. 옛날 그런 광고가 있어. 63빌딩에서 이렇게 팡 뛰어내리면서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패러글라이딩을 했기 때문에 자유였었지. 그냥 뛰어내리면 큰일 나는 거죠. 사실 목사님 아재 개그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63빌딩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이 사람 세 종류가 있어. 안 궁금하구나. 근데 이 말을 꺼냈기 때문에 첫 번째가 흔히 그 제비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날라리라고 하고, 세 번째가 비행청소년이야. 근데 사실은 네 번째가 더 있어.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번째가 뭐냐면 덜 떨어진 아이.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 친구가. 그래서 내가 덜 떨어진 아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안 다치게 해줄 거다라는 이야기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걸 한번 입증해봐. 그럼 사람들이 한번 보면 우와 하면서
따를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자극하고 시험했던 그러왔던 것.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선포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떡을 베풀어 준다라고 하며, 만약에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사람들이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사람 같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는 것 같다라고 하며, 혹은 그러면서 뭔가 위험이 있고 기적과 이사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은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절하셨던 이유가 뭘까? 근데 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은 구약의 시대에도 이미 있어 왔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보았고 홍해를 갈라내기도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권위를 다 보여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돌을 떡으로 준다라고 하면 다른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만나를 먹고도 고기 먹고 싶은데 라고 불평을 하던 사람들, 그 불만과 그 불만족을 채워내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니다. 먹고 마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 나라에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너희의 이해타산과 너희의 이러쿵저러쿵 생각하는 그런 궁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그 시험이 마치고 사람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 가지 접속사가 나와요. 세 가지 접속사. 그러므로, 그런즉,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런즉 다음에는 사실 뭔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뭔가 설명하려고 해주는 말이 아니라 앞에서 한참 뭔가 설명이 되어졌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렇다. 그런즉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결정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그러므로.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할 수 있을까, 태영아? 염려 안 하는 삶이라는 게 가능할까? 근데 어째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것도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막 심장이 떨리는 거야. 야,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 사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을 먹을까 별로 염려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우리 부모님의 집에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은 내 걱정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걱정이지. 근데 그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걱정 안 하고 저절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 이 코로나19 이 사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모른다. 전생 그렇지 않아요? 막 다음 날이 걱정이 되는 거야. 막 모든 공과금, 세금들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이제 그거 다 내고 나면 우리 뭘 먹고 살래? 반찬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만약에 아침에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아침 우리 식구들 뭘 해서 먹일까? 이 걱정을 하면은 해서는 안 되는 걸까? 만약에 그렇게 걱정하는 순간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이 되는 걸까?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왜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오늘 뭔 반찬을 해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 아침에 뭘 해야 되지? 이 반찬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사실이었었는데 반찬 걱정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는 걸까? 목이 말라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었어.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우유가 있고 오렌지 주스가 있고 생수가 있어. 뭘 먹으면 좋을까?
고민하는 순간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되는 걸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뻥 튕겨나가서 이방인들과 같은 등급으로 떨어지는 이런 것이 될까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모처럼 오늘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막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따 끝나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먹을 거 아니야? 뭐 맛있는 거 먹을 거 막 이렇게 안 해? 그냥 집에 갈 거야? 그치, 뭔가 먹을 것 같아. 근데 모처럼 친구들이 먹으니까 야 오늘 뭐 먹으러 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분식점에 갈까? 아니면 짜장면 집에 갈까? 뭐 이렇게 하는 순간 오늘 성경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 되는 걸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뭘 먹을까 걱정하는 순간.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여러분 혹시 뭘 입을까 고민하지 않았나요? 아무거나 입고 왔나? 걸리는 대로 입고 왔나? 설마 서희 아무렇게나 입고 왔어? 아니면 그래도 갖춰 입고 왔어? 어떤 것을 입을까 막 이렇게 보면서. 그냥 보이는 거 입고. 그랬구나. 얼마나 감사해. 주중에는 교복을 입어야 되니까 고민이 덜한데 가끔 친구를 만나거나 그럴 때는 뭘 입을까 고민하는 거 맞죠? 준쌤? 네. 아무렇게나 입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도 뭘 입을까 고민이 돼요. 근데 사실은 목사님 고민은 뭘 입을까 고민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어서 바지가. 근데 감사한 거는 바지가 다시 헐거워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하죠. 도대체 이런 염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도대체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걸까? 아니면 오히려 그 골라먹는 재미, 베스킨라빈스 같은 골라먹는 재미를 누리라고 하시는 걸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까?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런 염려조차 다 포기해야 되는 걸까?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세상에 제일 재미없고 재수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아요. 뭐 먹을까? 물어보면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 막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네. 근데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싶기도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뒤에 붙어있는 말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참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자꾸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까? 난 비프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스테이크 먹고 싶어가지고 스테이크를 구하는데 왜 내게 있어야 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게는 우리 식탁에는 비프 스테이크가 없는 걸까? 소고기 반찬이 안 나오는 걸까? 왜 그럴까? 배달 사고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는 것과 내가 누리는 것은 다른 걸까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들이대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런가? 분명히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일까? 만약 우리 친구가 태영아, 목사님은 이제 옛날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이야.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나는 한 놈만 패 그런 얘기가 나와. 아주 오늘은 태영이 주구 계속 이야기 설교 가운데 태영이하고 이야기할 것 같아. 다음 주는 기대해봐. 태영이가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이제 우리가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참 걱정이고 고민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럴까? 다 컸구나 그럴까? 아니면 득작 스매싱일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냥 아이고 뭐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든지 간에. 그러나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좀 더 중요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 공부에 좀 더 신경 쓰면 좋겠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이 걱정보다 조금 더 우리 삶에 근원적이고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맛있게 먹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잘 차려입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표현하라고 하는 걸 이거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멋있고 얼마든지 잘 먹어도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 근원적인 게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먹고 마시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가 먼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아라.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와 더 큰 의미와 더 큰 보람과 더 큰 생명이 있는 것이 있으니 그런즉 먼저 seek first his kingdom. 그의 왕궁,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고 하는 거, 찾으라라고 하는 이거, 그리고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 너희 삶에 너희의 푯대와 너희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는 의롭게 사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구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함께 조율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세상, 이 땅을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롭게 살라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범죄를 짓지 않은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여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덧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거의 예수님과 동급의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셔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셔 주셔서 십자가로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그의 멍에를 함께 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올 겨울에 참 아쉬운 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를 못 갔어요. 근데 여름에는 우리가 수련회를 정말 갔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를 가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단 고민이요. 메뉴를 짜는 거, 간식을 짜는 거. 근데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가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서희는 서희의 삶이 아니라 서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의 의로움으로 사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아, 미안해. 태영이인데. 태영아. 알았지? 태영이는 그냥 막 살거나 아무렇게나 살거나 그냥 그저 사는 게 아니라 태영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고민해야 되는지, 왜 노력해야 되는지, 왜 애써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지,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고 얼마든지 맛있는 걸 먹어도 돼요. 그것이 내 배를 위해서 뭐가 좀 더 좋은 게 없을까라고 하는 나의 유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함께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성수동교회가 이 한 해 동안 추구하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와 한 가지로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서 담대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충분히 괴로우니까 괴로운 거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하고 십자가의 길이기에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걸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었대요. 태영아, 날마다 죽는 게 어떤 걸까?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죽잖아. 하루에도 몇 번씩 죽잖아.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아니 죽을 뻔했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 막 몇 번씩 죽는데. 근데 바울이 죽었던 거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 내 옛날 살던 삶을 내려놓는 거.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초점으로 맞추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 삶으로 거듭나는 것, 살아나는 것. 이 삶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먹고 사는 것에 얽매이는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로 우아하게 먹고 우아하게 입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셨고 이 삶을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이 한 주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하고 찾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와 참으로 부럽다 놀랍다라고 하는 이런 찬송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친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는지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하나님 나라에 조율하며 초점 맞추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영향력으로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원하는 시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인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초대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친구로 살게 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10의 1조로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로 목적 헌금으로 또 주일 예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지경이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두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초대되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드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과 함께 되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위해, 그들의 삶의 터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 있으니까 뭔가 청문회 온 것 같네요. 다들 일자로 앉아 있고. 그래서 사순절은 일단 4월 3일까지예요.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우 졸리다고? 일어서 있어 그러면. 네, 선생님은 10시 이후로 핸드폰 하지 않고 있는데 9시 59분만 되면 손발이 막 벌벌 떨려요. 한 9시 반부터는 유튜브 2배속으로 보고요. 네, 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서로 정한 것들 민준이는 생각해봤나요? 저 공부하기 바빠가지고. 네, 거짓말이 그냥 1초도 고민 없이 바로 나오네요. 네, 선생님은 그냥 앞으로도 계속 잘 지킬 거고요. 여러분도 각자 한 번씩 생각 안 해본 친구들이 있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서로 절제해야 할 것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켜야 할 것들, 그런 거 사순절 기간 동안 잘 지키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죠? 새로운 친구는 아마 못 왔지. 네, 그러면 어차피 오랜만에 나온 친구 필요 없나요? 네, 개인적인 요청에 의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와.